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오바댜 1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심판날의 대역전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심판날이 이르면 하나님은 폭력을 휘두른 자들에게 패배와 몰락을, 핍박을 당하며 환난을 견딘 자에게는 승리와 회복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0절입니다. 너는 네 친척 야곱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그러므로 네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낯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보물을 빼앗아 갈 때에도 너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외국인들이 이스라엘의 성문에 들이닥쳐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에도 너는 그들과 한패였다. 네 형제가 재앙당하는 것을 보고 비웃지 마라.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마라. 유다 백성이 어려움에 빠진 것을 보고 우쭐대지 마라. 내 백성이 재앙을 만난 날에 그들의 성문으로 들어가지 마라. 유다가 재앙을 만난 날에 그들이 당한 어려움을 보고 비웃지 마라. 그들이 재앙을 만난 날에 그들이 당한 어려움을 보고 비웃지 마라. 그들이 재앙을 만난 날에 그들의 재산을 빼앗지 마라. 도망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갈림길에 지키고 서 있지 마라. 재앙을 만난 날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사로잡지 마라.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너희가 행한 대로 당할 것이며 너희의 악한 행동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이 나의 거룩한 산에서 마신 그 잔으로 모든 나라들이 계속하여 마실 것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마시다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시온 산 위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것이니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야곱 백성은 그들의 땅을 빼앗은 자들에게서 그 땅을 되찾아올 것이다. 그때에 야곱의 집, 곧 이스라엘 백성은 불이 되고 요셉 백성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에서의 집, 곧 에돔 백성은 마른 줄기가 될 것이다. 야곱 백성이 그 줄기에 불을 놓아 에돔 백성을 태워버릴 것이므로 에서의 집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므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유다의 남쪽 백성이 에서의 산지를 차지할 것이며 유다 언덕의 백성이 블레셋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땅을 되찾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차지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한때 제 집을 떠나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백성의 땅을 사르밧까지 차지할 것이다. 한때 예루살렘을 떠나 스바랏에 살아야 했던 유다 백성도 그날이 오면 남쪽 유다의 성들을 차지할 것이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 에돔 땅에 사는 백성을 다스릴 것이니 그 나라가 여호와의 나라가 될 것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가족과 친척과 친구는 모두 가까운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들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서로 도움을 주어야 하고 속상한 일을 만날 때는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주며 곁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에돔은 형제 나라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웃음을 지었고 재앙을 만날 때는 그들의 재산을 탐했습니다. 타인의 슬픔을 기뻐한 에돔의 결말은 좋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며 악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오바댜는 에돔에서 다른 주변 나라로 시선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야곱 백성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주실 것이지만 에돔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는 심판의 날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친구와 가족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타인의 불행을 행운으로 여기는 마음이 나와 우리에게 가장 큰 불행임을 기억합시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에돔은 유다가 강대국에게 침략당할 때를 기회 삼아
유다 백성에게 포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일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에돔이 저지른 폭력을 고스란히 되돌려주기로 하셨습니다. 에돔이 유다의 멸절을 꾀한 것처럼 영원히 멸절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폭력의 가해자에게 대가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짓밟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면 용서하실지라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횡포를 부리는 강자들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자를 대한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실 것입니다. 폭력의 가해자를 벌하시고 피해자를 신원하심으로 둘 사이에 역전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때 패배와 멸망의 시온이 승리와 회복의 시온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혀갔던 곳에서 시온으로 돌아오고 빼앗겼던 땅을 되찾으며 에서로 대표되는 열방을 정복하고 다스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세상의 폭력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가난해지고 애통하더라도 역전의 그날을 바라보며 정의와 평화를 고수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에돔은 이스라엘이 폭행당하는 것을 방관하고 형제의 곤경이 자신에게 유익을 준다며 기뻐했습니다. 침략당한 집에 들어가 약탈하고 겨우 목숨을 건진 사람을 적에게 내어주는 일을 자처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울분을 삼키고 계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온갖 무정하고 비정한 일이 매일 인터넷을 달구고 있습니다. 곤경에 처한 이웃을 향한 나의 태도를 점검해 봅시다. 주의 날은 굽었던 정의를 바로 세우고 부조리한 모든 일을 바로잡는 날입니다. 그날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재산과 명예를 회복하고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쓴잔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면 반드시 주의 날이 온다는 사실도 믿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올바르게 살아갑시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폭력의 이익에 편승하지 않고 힘들어도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를 보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이었습니다.